저는 지금 베트남에 가 계시는 김상현 장로님과 정정순 권사님 소개로 이제 목사님을 만나뵙게 됐어요. 근데 저를 꼭 이 모임에 데려가고 싶은데 이제 어떤 일 때문에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꼭 이 모임에 좀 참석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천안에서 이제 좀 이대현 전도사님의 가정에 살 때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개시켜주는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지금 보화를 캐고 있대요. 그래서 와 그러고 있는데 같이 이제 서울대 다닐 때 저기인데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 선악과의 비밀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솔직히 처음에 뭐 이렇게 새롭다 뭐 이거는 그런 쇼킹한 그건 안 왔었어요. 영적으로 좀 미숙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젖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느낌이 들면서 근데 목사님이 나보고 저보고 이제 뭐라고 한 말씀이 계시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안 와닿는데 이제 대전에서 집중 강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그 집중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서는 이제 집중 강의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막 한 방에 이렇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뭔가 빛이 이렇게 내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MP3를 사라고 그러는데 중에서 여기 앞에 계신 양 목사님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그래도 잘 안 들었는데 그 MP3를 이제 대전 강의 듣고서 듣기 시작했어요.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저녁 때 이렇게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듣는데 뭔가 이렇게 저에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도 눈물을 한 거의 1년을 흘렸던 것 같아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 창피해가지고 우리 신랑이 옆에서 같이 안 앉겠다고 계속 따로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언제쯤 이 눈물이 마르냐고 그랬더니 아니 남들은 울고 싶어도 못 우는데 뭐 눈물 흘릴 때까지 흘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눈물이 많이 나는데 다시 그 눈물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한 방에 이렇게 탁 나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점점점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빛이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더 뭔가 확실히 확 열려질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과 반드시 그렇게 될 걸 좀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두 분만 더 해보죠. 한 분은 저기 예약돼 있는 우리 목사님 하시고 조금 이따 목사님 마지막에 하시고 또 한 분만 더. 네. 우리 양 목사님 한번 나와서 한번 보시죠. 네. 양 목사님이 그 유명한 머리카락이 난다는 목사님.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서울, 인천. 인천에서 왔습니다. 푸른솔교회 양혜선 목사입니다. 인천에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요. 강의를 이제 계속 모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왔는데요. 오늘 그 우리 모일 때도 참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그곳에서는 그냥 머리에서 맴돌고 머리에서 그쳤는데 오늘은 정말 제 심장에다가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마다 바람을 콕콕 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아프고요. 그동안에 이 좋은 말씀 왜 마음에다 이렇게 받지 못했을까.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것이 오늘 이게 마음에 새겨야 되니까 오늘 그 깨달음이 오늘 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삭 얘기하셨죠? 이삭 얘기할 적에 자녀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목사이면서도 그 부분이 참 안 됐어요. 지금도 안 돼요. 근데 이걸 해야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 도전을 받았는데 아까 우리 인천에 우리 저랑 같이 오신 목사님 두 분 있어요.
같이 식사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제 과제이고 고민이다. 근데 거기서 제가 무너지고 있고, 늘 목회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듣고 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극복하는 이번에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우리 고영민 목사님을 저의 이제 스승으로 해서 정말 목회 그런 것들 하나하나 극복되는 것을 저는 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 너무 시원하고 너무 감사해요. 목회하면서 정말 헛목회했구나. 제대로 그런 거 못 보고서 엉뚱한 거 하고 있었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음 남은 저의 목회 어떤 시간들이 목사님들, 우리 고영민 목사님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되기를 저는 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선생님, 스승은 예수님만 스승이고 저는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더 하고 우리 이사라 목사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한 분만 더. 우리 이현영 목사님은 나와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야 돼요. 어디에 계신가요? 마산 원래 남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임은 마산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 부부만 왔는데요. 저는 이제 신학을 40 넘어서 늦게 했습니다. 일찍이 한 20년 전에 충분히 부름을 받았는데 20년 동안 어지간히 빽빽이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신학하고 나서 완전히 바닥을 한 서너 번 쳤어요. 신용 불량자에다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전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그런 쪽에 이제 열심을 내던 중에 첫 목회지로 지금 경남 남지 바로 옆에 여러분들 80년 이전에 결혼하시면은 북옥 하와이 신혼여행 오셨잖아요. 바로 그 옆에 첫 사역지를 찾아갔는데요. 올해로 109년 된 호주 선교사 전도를 받고 설립된 교회예요. 과거에 농경문화일 때는 교회가 좀 흥왕했겠죠. 109년 역사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몇 분 모시고 목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최소한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몇백 명은 제가 목회하게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믿음이 없으시네. 그럼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믿음을 가져주세요. 5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 이제 4년이 넘어도 5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나 또 목사나 너무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 5명이면 변하지 않는다. 이런 한결같은 신앙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이제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시간 많다고 공부 성경책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시간 많다고 공부 절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역시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에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하고 이제 신용불량자 되고 뭐 차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이제 어쨌든 뭐 완전히 고랑창에 처박혔는데요. 제가 다시 세상으로 신학교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로 하고 다시 세상으로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하고도 엄청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졌고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잘 견디고 신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지가 아니까 저는 목사 돼가지고 제 인물이 받쳐주는 대로 좀 자랑도 하고 싶고요. 교회도 큰 목회하고 싶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도 저도 영광도 좀 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참히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뺏어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큰아이, 아들만 둘인데 큰아이가 어쩌지 해가지고 이제 장교 시험 치고 대학 졸업하고 군에 가야 되는데, 학교 졸업 한 달 남겨놓고 엄청 자원에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해서 엄청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제까지 해가 9번 정도 수술을 했어요. 대수술을 했는데 한 여기를 30cm 열었다 닫았다 하는 수술을 9번 정도 했는데, 저희 문신인 아들 통해 가지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들을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지간히 내려놨는데도 아직 이만큼 붙들고, 또 저한테 있는 것을 자식에게 통해서 영광을 얻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적당히 안 죽을 만치 만져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좀 이제 4년, 5년 되니까 목회지가 이제 70대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비전도 없고. 그런 어떤 영적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옆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 소개로 구목사님 공부하는 자리에 갔는데, 첫날 순서별로 쭉 말씀 나누던 중에 처음 왔다고 하니까 선악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침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올 초부터 갑자기 안색이 변하고 목사의 설교를 안 듣고 엄청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늘이 정말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제가 그 문제 딱 듣는 순간 문제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이제 그 가나안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손바닥만 한 그런 것을 보고 저를 철두철미하게 더 내려놓는 어떤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언제나 넘어가려나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기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아직도 제 자신이 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리고 또 목회를, 나의 유익을 위한 목회를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목회를 통해서 내 인간적인 필요와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인간성을 제 속에서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저 자신이 너무 싫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의 목회가 열리지 않는가. 그 다음에 시골 목회라는 것이 다른 좋은 자리가 나면은 옮겨가기 위해서 나는 이미 여기에 마음을 다른 데 두고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목사로서 가져야 될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저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아직도 살아있는 육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이번 기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정말 제가 죽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이현영 목사님 보면서 큰 목회 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진짜 큰 목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인을 늘려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금방 들지는 않아요. 그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 만드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것만 해놓으라니까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열려서 갈 거예요. 제 얘기가 나중에 좀 지나면요 그때 얘기할 때 빨리 만들 걸 할 후회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정말 여러분들이 기회가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만들어 놓으면요 엄청나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이 말씀이 열리고 교회가 하나도 부흥이 안 됐어요. 오히려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재정 늘어나지 않았고 교인 수 늘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원영 목사님 말씀이 나는 여기에 와 다 아주 그냥 뼈에 저리게 옵니다. 그런데 제 속은 엄청나게 변화가 있어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요. 근데 제가 변화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아셨죠? 교인 많이 전도했다고 해서요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좋은데 그거하고는 사실은 별개라니까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뭡니까? 내가 나를 만들지 않고 교인만 늘려내 봐야 뭐예요? 그거는 외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서 땅강아지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은 늘어나지 않아도 뭡니까? 나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쓸 곳이 많을 거예요. 아셨죠? 그거를 해놔요. 나를 만드셔요. 그거만 만들어 놓으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라 목사님 다 와서 한 말씀하시죠. 여기도 한 말씀 하시죠.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전주 예천 사랑교회 이사라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오면서 우리 고인 목사님 너무 감사를 느낍니다.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먼 거리에 그냥 꼬불꼬불해서 우리 혼자 오라면 못 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내비가 있어가지고 잘 찾아왔는데요. 저는 고인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를 느껴서 와가지고 이렇게 먼데 세상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를 느끼고요. 또 이렇게 또 참 지도자 뒷사람만 왔다니 제가 용기를 얻습니다. 제 나이에 맨날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가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 맨날 그러면서 하늘나라 가면 상금이나 바치고 그러면서 이제 하려했던 전도사 일을 다 접고 이제 목회계를 하면서 6년째인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생각 중에 복지와 일반 목회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일반 목회와 두 가지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어려운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우리 고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말씀이 은혜가 된다 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자신도 모르게 그 생활을 접하는 복지하다 보면 사람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상생활에 늘 목사님 하시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먹게 해왔지만 생활 속에서는 때로는 내 속가지가 있는 대로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가르치면 자신이 없어서 설교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를 함부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 두려워서 말도 안 하고 좀 비판 것도 잘 하지 않냐고 누가 비판하고 있으면 저 사람 좀 선악과 돈이 있다 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내버려둬 그냥 이제 무서워서 내버려둬 그냥 아무것도 간섭에 내버려둬 그냥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젖어드는 걸 느껴요. 사실 뭐 복귀가 뭐 더 불어나거나 그런 건 없고 내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그 주의종으로서 조금씩 갖춰간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합니다. 사실 여기 올 수 있는 형편 전혀 되지 못합니다. 제 형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께서 정복을 다스리니까 말씀 가지고 그냥 시원찮은 사람한테 맡겨놓고 몸에서 걱정돼가지고 좀 아는 사람한테 좀 교회 좀 가봐라 그러면서 그러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왔어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
또 지켜줄 걸 믿고 또 여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많은 걸 깨달아요. 내 자녀를 내놓을 수 있을까지 그야말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사실 내 자녀를 내놓을 수 있을까. 또 그것도 결심하고 붙고 사실 내 자녀를 데려간다면 어떻게 하나. 처음에 전도사를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안 됩니다. 목회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달 넘게 기도하다가 그게 풀렸어요. 내 자녀를 데려가고 아니면 나를 데려간다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나. 이런 용기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전도사의 길을 갔거든요. 근데 오늘 또다시 그게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박 3일 동안 비록 환경이 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갈 걸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같은 애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의 부가가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가가치를 높이시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나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해요. 아셨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셨죠? 왜 그런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9절.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제자에 대한 비밀인데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더 깊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제자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9절 요걸 보면은 왜 나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이제 비밀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9절 우리 11절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며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나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의 삶은 사생애, 공생애, 공생애, 부활생애 이렇게 해서 3년, 30년이죠. 3년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생애를 갔죠. 근데 이 사생애라는 것은 여기는 말씀 갖고 사는 세계가 아니고 나의 어떤 사실이라든지 감정 또 나의 의 이런 거 갖고 살죠. 여기는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사생애는. 아셨죠? 근데 공생에서부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공적인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 갖고 살 때부터가. 아셨죠? 근데 이 말씀 갖고 살았다고 해서 부활생애로 가는 그 살았다고 곧바로 부활생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이 사생에서 공생애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지만 않으면 사생애가 끝납니다. 아셨죠? 나를 위하는 차원만 끝내면 부활생애, 공생애로 들어가. 이 공생애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 갖고 사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갖고 사는 삶이 됐다는 얘기 뭐냐면 이때부터 내가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때부터 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만들어짐의 이 과정이 끝난 사람은 뭐예요? 부활생애부터 여기서부터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생명이 시작돼요. 근데 이 부활생애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생에서 공생애로 넘어갈 때는 나를 위해 떡을 만들지만 않으면 부활 공생애로 들어가서 말씀 갖고 훈련받는 삶이 시작이 돼. 그런데 이 부활생애는 뭐냐면 나를 위하는 삶을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갖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죽어야 된다. 아셨죠? 그때부터가 뭐가 시작되면 사명자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하나 떡 만드는 거 나를 위해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돼. 아셨죠? 내가 다른 사람에서 죽을 수 있는 결심이 서면 부활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활생애로 넘어갑니다. 아셨죠?
실제로 누가 어떻게 나와도 그 사람을 내가 죽어야 돼. 그 사람. 그 죽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와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활생애로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거 이제 아주 빨간불로 쳐야 됩니다. 아주 이 부활생애로 넘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말씀에 능력이 붙어버립니다.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공생애까지는 말씀을 갖고 나를 훈련시키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부활생애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와도 판단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결심이 있어서 실제로 용서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이 땅의 것들이 새로운 영적인 권능의 세계로 그게 침입어 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순간부터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가 싸그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에 뭐가 붙은다는 거예요? 능력이 붙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거치게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단계에서 능력을 받게 되면요, 일당천이 될 수 있어요. 일당천. 저 이현영 목사님 보세요. 아주 세계적인 목사 될 수 있어요. 자질이 있어요. 이현영 목사님이. 내가 딱 보면 있다니까. 우리 여기 오 목사님 보세요. 지금 이거 컴퓨터 만지고 있죠. 나중에 보세요. 끝내주는 양반 될 수 있어요. 내가 제 눈에 딱딱딱 들어와. 다 얘기해주면 좀 소문날 것 같아서 두 분만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갖고 해봐야 능력이 나가진 않아. 그러나 이 두 단계를 정말 피눈물 나게 건너간 사람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을 늘려내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조금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셨죠? 그보다는 먼저 나를 집중하고 지금 현재 교인들을 이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내가 내 손에 있을 때의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능력이 지팡이가 됐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단계를 거치게 하는 이유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언제 제자가 되냐면 요 3년 동안 제자를 만들었지만 제자가 제자의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는 결정적인 이 부활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부활시키는 결정적인 열쇠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사람을 언제 부활시키냐면은, 아셨죠? 먼저 일단은 개인이 부활이 돼봐야 돼. 아셨죠? 이 부활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부활을 시키는 열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궁구가 여기 봐봐. 우리 선생님 궁구가 중요하다. 예, 부활시키는 결정적인 방법은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을 만났다니까. 근데 거듭났어요? 못 났어요? 못 났어요. 근데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 찾아가서 이제 그 호수 그 물가에서 요새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잖아.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이리 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어보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그때 3번을 대답하죠. 그때서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양이 이제 양을 쳐라.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그 3번 나를 사랑하냐는 그 얘기는 뭐냐면 3번 베드로를 뭐 한 거냐? 격려한 거예요. 위로하신 거죠. 아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왜 나 속상하게 3번 부인했냐?
그러고 너 왜 내 말대로 너 나 요까지 다 하지 않았냐? 그랬다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고기를 거놓고 베드로를 격려했어요. 격려했죠? 자, 여러분들 이 공생에서 부활생애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열쇠는 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 격려하는 사람은 부활돼요. 이현영 목사님 세계적 목사님 된다니까요? 아멘. 되게 배 아프가 보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세계적인 목사님 되신다니까요? 아셨죠? 근데 사람은요, 격려할 때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람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어줘. 나는 이현영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 될 거 난 믿어줘. 아셨죠? 네? 우리 박혜자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될 거 난 믿어줘. 아셨죠? 예? 된다니까?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 성함이 예? 김희경. 우리 김희경 목사님이 순복계 목사님인데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 될 줄 난 믿어줘. 아셨죠? 그런데 이 격려가 부활을 시킨다니까, 사람을 결정적일 때. 우리 궁극이 전도전적인 신학생이 말이요, 지금 신학생이긴 해도 세계적인 목사가 될 줄 난 믿어. 아셨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의 믿음과 격려가 있을 때 부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그게 아무나 격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뭐가 있는 사람? 부활이 있는 사람. 아셨죠?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그 길을 알아 몰라? 알아. 그냥 괜히 격려만 하는 게 아니야. 그 길을 알려주면서 격려를 한다니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강을 건너는데 여기는 홍해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요단강이요. 요단강 건너가 맞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홍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너가게 해주시는 거야. 아셨죠? 근데 요단강은요,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죽어야 건너가는 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강을 용서의 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용서의 강. 이 홍해는요, 내가 나를 위해 떡만 만들지 않으면 건너가. 그런데 이 요단강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건너가. 그렇다면 용서한다는 게 뭘 말하냐면요, 다 따라서 하시고, 내가 죽는 것이다. 아셨죠? 그러면 더 정확하게 내가 뭐가 죽냐? 내 속에 내 자신의 의가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 내 욕심을 위해 살았던 것들,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죽잖아.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야, 너 얼마나 전도했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대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너 얼마나 용서했냐. 아셨죠?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사랑했냐. 왜냐면 왜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용서해야만 생명이 시작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목회는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서 격려까지 갈 수 있는 차원까지 가야 진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 격려한다는 거는요, 이 요단강을 걷는 사람이 격려하게 되는데, 격려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잖아. 이현영 목사님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현영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현영 목사님은 저의 그 기대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양 목사님, 나 세계적인 목사님 될 거나 믿어. 네? 근데 저는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해.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이 격려를 받아봤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양 목사님 앞으로 보세요.
두툼하게 생기셨잖아. 예? 틀림없이 저 양반 보면 뭔가 한 대가 할때 양반이고. 아셨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양 목사님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나는 판단을 그쳤어요. 나는 양 목사님의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난 양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 하나만 갖고 양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그 눈이 열리면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어떤 사람이든 그 정말 격려할 수 있는 그 마음. 아셨죠?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그 가난함과 같은 그 마음. 이 세상 어떤 것에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냥 주는 거야. 아셨죠?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죽어야 돼? 2번 죽는 거야,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끝나. 아셨죠? 그래서 말씀 갖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까지 간 사람이 되면 부활 생애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때부터 사명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능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능력이 없었던 거요,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알지 못한 건 아니야. 다 알고 있었어. 우리처럼 많이 공부한 사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어디 있어? 우리 웬만한 목사님들 정도 되면요 공부할 만큼 하신 분들이야. 저도 아주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폐물 다 팔았습니다. 그거 놔뒀으면 금값 많이 올릴 때 지금 팔아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뭐 대학으로 대학원 2개로 박사까지 저도 다 끝내는 거예요. 할 만한 공부는 저 다 했습니다. 저 학사만 제가 석사만 2개가 있어요. 석사만. 그리고 박사 하나. 그러니까 할 만큼은 다 했다니까 저도. 근데 그거 갖고 되지 않더라니까. 아셨죠? 내가 아는 모든 것에 능력이 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능력이 붙으면 게임 끝납니다. 그때부터 생명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로 용서하는 순간 나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